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각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된 모습과 잘못들을 회개하는 고백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저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각자가 알고 있는 혹시 아픔이 있거나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상황들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어 저희들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이 앞서지 않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며 자신의 육체를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을 인정하는 것이 싫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낮아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세움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고 있는 청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청년, 혹은 각각의 이유로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 어려운 시기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안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기뻐 찬송케 하는 영을 주신 주님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박수 치시면서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계속 박수 치시면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 안에서 즐거이 찬송 드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 이 시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어둠 속에 빛 되시고 슬픔 속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함께 찬송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넌 그 얼굴의 노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신 주님께 함께 찬양드립시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노래하십시다.
오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함께 박수 드리면서 함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주님, 어느 어떠한 수험들 안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주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우리를 참자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어서 저희 삶을 돌아보시고 저희 삶을 위로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부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 죄된 것들, 저희 어두운 마음을 주님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순간에 서서 저를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끄시고 주옵소서. 주님, 어둠 속에 빛되신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화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그래도 임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돌보시고 하나됨을 주님 도모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각 지체들이 한 몸 되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아오는 여정 속에 저희는 세상의 것들과 고민했고 아버지를 먼저 구하기보다 나의 감정과 내 앞에 놓인 것들에 발걸음이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저희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각기 다른 마음과 상황을 들고 나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에게는 서로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도록 세움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고 비대면 예배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진행되는 예배의 익숙함에 속아 그저 자리만 지키다 돌아가곤 합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님의 확증받은 사랑을 통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한 주간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내 삶에 가득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쳐갑니다. 매주마다 상황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청년부 내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섬김에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구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세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줌으로 모이기를 힘써 어떻게 하면 더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행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수많은 섬김이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오롯이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기에 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세움 청년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네, 안녕하세요. 32기 박유셉이라고 합니다. 그 혹시 앞에 PPT 예, 떴습니다. 여러분들 너도행 다시 한 번 더. 자, 너도행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앞에 보이시는 이제 너도행 나도행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고 여름 수련회 전까지 그 사도행전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저희가 5월 달 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앞에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제 너도행 나도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행이 사도행전의 그 행을 따서 나도 이제 사도행전하고 너도 이제 사도행전 같이 읽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또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뭔가 말씀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은, 네, 그래서 사도행전 5월 캠페인을 저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루에 한 장씩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읽으시고 앞에서 이제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성경 읽기 체크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읽은 장들을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그리고 두 번째로 샘터에서 같이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면 돼요. 뭐 샘터 모임을 통해서 나눠도 되고, 아니면은 샘터 카톡방이 있으면은 샘터 카톡방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세움 청년부 SNS에다가 같이 우리가 나눴던 것들을 인증을 해서 세움 청년부 인스타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5월 캠페인을 진행할 거고, 다음을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SNS 인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예시를 들어줄 텐데, 이거는 각 센터마다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인증 방법에 있어서는 자율이긴 한데, 여기가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예시를 세 가지 버전으로 들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 카톡으로 서로 이 센터에서 읽었습니다 라고 이제 했던 것들을 인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그 묵상 나눔을 한 것들을 인증을 해도 됩니다. 센터마다 다르게 해주시면 되고, 또 줌으로 만약에 성경을 같이 읽고 모임을 했다 하면은 줌 모임 그 상황 자체를 캡처를 해서 공유해 주실 테고, 아니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이제 만나서 성경 읽기 모임을 했으면은 그 모임 자체를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샘터장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네, 저희 이제 5월달 캠페인에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기대 안 되시나요? 네, 기대되시죠? 첫 번째로 저희가 주간 이벤트를 할 텐데, 주간 이벤트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지만은 나중에 이제 샘터장들한테 가서 한 번씩 더 그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되고, 이거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완독 시상이 또 있어요. 완독 시상은 뭐
의미 자체로 아시겠죠? 28장을 다 읽으시면은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선물을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은 주간 이벤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옆에 그 유한 형제 이름으로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총 7일이니까 7장을 읽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7장 다 읽었으면은 다 읽은 순서대로 이렇게 다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시상하는 방법이 총 이제 세 가지 숫자의 배열을 맞추시면은 상품을 받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로또처럼 하나씩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하나 추첨해서 처음에 빨간색 나오고 그 다음에 초록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파란색 나오면은 파란색이라 했네? 빨파초의 배열이 이 스티커 안에 배열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상품이 당첨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총 이제 7개의 스티커를 붙이게 되니까 여기 중에서 이제 3개의 배열만 맞추면 되는 거라서 상당히 확률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티커 붙일 때도 재미있게 오늘은 이 배열이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스티커도 잘 재미있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읽게 되는데 저희 캠페인으로 사도행전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설교에서도 목사님께서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설교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샘터에서도 사도행전을 주제로 이제 샘터 모임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여름 수련회 8월 달에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앞으로 목사님이 광고에도 해주시고 카톡 이제 광고에도 올라왔을 텐데 8월 달에 있는 여름 수련회 주제도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여름 수련회까지 사도행전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여름 수련회 가서 사도행전 주제로 또 선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럴 예정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실 텐데 목사님께서 선창으로 너도행 하면 여러분들 후창으로 나도행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건 예고 없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도행.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수고해주신 우리 샘터장들 또 감사하고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또 그 의미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 입대하는 형제가 있는데 오늘이 내일이죠. 내일 입대하는 형제 우리 우진 형제 한번 축복.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뭐 또 한 가지 특별한 광고는 원래 어제 예정됐던 여담 행사가 부득이하게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취소는 아니고요. 우선은 수년을 해서 정부 방역 지침이 조금 바뀌고 완화되면 그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7월 중에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를 신청했던 청년들도 그때 또 같이 잘 참여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준비팀이 있는데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가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더 필요한 내용들 또 필요한 시간들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로 준비해서 더 풍성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이 공동체에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또한 감격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베풀기를 힘쓰며 나누기를 우리의 삶을 다해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도 옥토 같은 마음받침을 기억하여 날마다 열매 맺기를 힘쓰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아까 요셉 형제가 광고해줬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다른 본문들로 나누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좋았던 추억 혹은 지금을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혹은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 시점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떠올려 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때 사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도 그렇지만 과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과 현상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믿음의 시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하나둘 종적을 감출 때가 있고, 혹은 너무나도 기대하고 말씀 안에 살 거라 생각했던 청년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감흥 없이 돌아서는 모습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였지만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건 추억이 돼서 그저 교회에서 하는 한 행사, 한 커리큘럼으로 전락해 버리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의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성향, 또 개인의 취미, 그리고 개인이 더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고 여행을 가고 집을 꾸미고 차를 사고 소중한 추억을 위해 맛집을 돌아다니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한 좋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사람들이 청년의 시기를 열정적으로 살았던 이들 안에서도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 마음에 참 대단하다, 참 멋있다, 부럽다라는 생각보다 왜 믿음 생활을 다르게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감동과 감흥이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나 감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푸념 섞인 말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마 영상으로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삶을 낭비하지 마라라는 설교 가운데서 그렇게 그냥 좋은 가정에 또한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노부부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은퇴한 후에 해변에서 조개를 줍는 것 같은 삶은 비극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꿈입니다. 조기 은퇴하여 너무나도 여유롭게 사는 삶 우린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은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저도 100% 공감하는 말은 비극적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돌아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정말 교회는 그냥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몰아넣고 그냥 교회 생활에 집중하며 삶은 내동댕이 치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닐 거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아이러니입니다. 다 고민하고 다 궁금해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묻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그냥 현상을 추구해가고 앞서갔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그냥 졸졸졸 쫓아가는 것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청년의 시기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냥 다니다 보면 집사가 되겠지, 다니다 보면 그냥 좋은 직분이 있겠지, 다니다 보면 봉사하는 거야, 다니다 보면 가정을 갖고 다니다 보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겠지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믿어야 되는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정의해야 되는 믿음의 생활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기복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세상을 뒤엎는 것 같은 힘도 생기지만 어느 순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기력한 감정으로 그냥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높아져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낮아져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명령이면 진짜 나도 행, 너도 행 이런 것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뭐라는 거야? 라는 태도로 여러분 비관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로 말하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그걸 누군가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왜라고 말하면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이 있다면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가 아니라 상황이 조금 바뀌고 여러분들이 장성하고 가정이 생기고 혹은 연애를 하고 직장에 가도 여러분들 그걸 그러면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그냥 단순히 기대나 어떤 소망으로 그냥 공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라는 질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삶이 반복되다가 그냥 다 밑에서 저 기저에서 살아내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삶에 여러분들이 처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을 그냥 추적하고 그냥 믿음이 무엇인지 따라가다가 믿음이 설명해 보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우리의 믿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토록 변화되지 않는 진리의 능력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현상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5장 1절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5장의 서두를 뭐라고 쓰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뒤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4장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4장을 우리가 오늘 나누진 않겠지만 4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겼고 또한 그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기에 그의 믿음처럼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것을 4장이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도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라는 이 도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유치부, 유초등부 뭐 다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뭐 성경 퀴즈의 거의 단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 믿었대. 그냥 아브라함 믿었으니까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우리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고 줄 쳐놓으시고 뭐 별표 쳐놓으시고 다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걸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되게 착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실 걸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냐면 여러분 한번 옆에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서로 한번 보세요. 커피를 사줄 것 같습니까? 사줄 것 같다 그러면 손? 우리 공동체가 이 정도로 나눔이 없습니까? 커피를 사줄 것 같다 손? 네,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커피 사줄 것 같은 그 청년들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을 사줄 것 같습니까? 대출을 해줄 것 같습니까? 손 들었습니다. 주안에서 유한 형제, 도훈 형제가.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믿어도 사실 그 사람이 이걸 지킬지 말지 우리 안에 불안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사준다고 믿었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휑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집을 사준다? 여러분 다 집 없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 지금 석자인데 무슨 내 옆에 사랑하죠, 공동체죠, 우리 함께 나누죠. 하지만 내 집이 먼저라는 생각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줄 거라는 아무리 내가 믿어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기대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할 거라는 믿음은 이삭이 난다라는 믿음보다 그 약속을 누가 하고 있느냐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그러니 이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아빠하고 아들이 약속해야 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아무에게나 그냥 난 널 믿어. 넌 이걸 할 줄 알아. 넌 이걸 해줄 거야. 넌 반드시 나에게 커피를 사줄 거야. 오늘 나가면서 목사님 말했으니까 넌 반드시 나에게 커피를 사줄 거야. 절대로 백다방은 안 되고 스타벅스라고 말해도 쌩 가면 끝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걸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끝나버릴 건데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냐면 이삭을 낳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낳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믿음을 설명할 때 이 약속이 무엇인지도 알았지만 우리가 누구와 약속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뭘 알고 있냐면 약속만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많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이 약속입니다. 즉 이 약속만 알지 지금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되고 있는지를 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 설정될 수 있고, 이것이 마치 나의 의, 내가 너를 열심히 믿어,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넌 반드시 이걸 할 줄 알아 라는 어떤 몸부림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내가 이걸 믿으니까 이 믿음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동에 집착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굳게 믿으니까 넌 날 실망시킬 수 없어. 난 널 굳게 신뢰하니까 넌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라는 그런 나를 믿음으로 그 역사, 그 약속을 계속 촉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이 설령 나가 됐다 하더라도 약속이라는 말에 가려서 진짜 내가 누구와 관계하며 회복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로마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약속보다 관계가 중요하고요,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약속의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하게 이때는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염소 2마리. 한 염소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제단에 피를 뿌려 죽이고요, 한 염소는 광야 앞에 서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전가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축복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갑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내보내요. 그거를 레위기 16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해요. 광야로 가다가 그냥 흩어져서 죽는 염소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실제로 우리가 죄를 죽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우리의 죄가 나로부터 멀어져서 일순간에 사라지는 걸 표현하는 방식을 구약은 이런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분 스스로가 아사셀의 염소처럼 일순간에 죽으시고, 그분 스스로가 제단에 피를 뿌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예수님이 이르신 사건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를 사하려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그냥 우리의 죄가 하나 쌓여서 큰 죄니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즉 그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죄일의 어린 양처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까 정은자매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가 쩔쩔매며 왜 죽으셨을까? 우린 참 슬프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죄를 잊을 수 있게 감사와 감격하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약속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떤 효력이 나타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약속입니다. 이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의 제사와 또한 구약의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피 흘림과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약속의 내용들을 통해서 누구와 관계가 있냐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읽을 때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5장의 1절부터 11절은 전부 다 누구와 약속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와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지금 누구와 관계가 멀어진 거냐면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야와 생각 속에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와 관계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성부, 성자, 나의 이 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속만, 어떤 약속을 믿는 나의 의지만 혹은 약속을 지키는 행위만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회복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해서 누구와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뭘 보여주면 조력자, 통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누군가와 싸웠을 때, 누군가와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그분과 같이 가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과 싸웠다면 내가 가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중간에서 중재자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싸웠으면 선배들이 가서 중재자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가정에서 형 누나와 싸웠다면 부모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원수됨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너무나도 빠르고 신속하게 가까이 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선택을 도와주는 선택장애가 있거나 뭔가를 선택하기 되게 어려울 때 그 선택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후기, 누군가의 경험담입니다. 맛집을 가도요 누군가의 맛있다는 평가가 우리가 그것을 맛있다라고 여기게 되고요. 내가 무언가를 되게 어려워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그 친구들이 했던 거를 나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그냥 내가 친구의 말이 정답이냐가 아니라 나도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두 명만 설명할 텐데 첫 번째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가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일순간에 몰락해 버립니다. 근데 그때 무비보셋과 이 사울의 가문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왕자의 식탁에 대접합니다. 쉽게 말해 이 무비보셋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데 이제 너는 그냥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자처럼 대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는 왕족의 공부를 했으니까 너는 내가 보니 참 귀하니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다윗과의 귀한 우정의 관계인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무비보셋은 그냥 잊혀질 존재, 없어질 존재, 그냥 죽이지만 않아도 감지덕지 않은 대상이었는데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그의 왕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함께 관계하며 친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 요셉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요셉 스토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1개의 나라가 고작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굉장히 극빈 대접해주고 고센 땅에는 아주 좋은 땅을 그들에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너무 신령하고 야곱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니까 그랬을까요? 물론 그건 배경 안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문이 애굽에 들어가서도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마치 지적하다시피 출애굽으로 넘어오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자 그들은 이제 귀한 신분, 좋은 땅에 살아가는 귀족 같은 존재가 아니라 종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마치 삼자의 관계처럼 성부와 성자와 우리의 관계처럼 다윗과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이 애굽의 관계들이 다시금 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 그냥 회복시키거나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워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열심히 사는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의로운 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때 나에게 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오늘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는 연단이 되며 연단은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난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난 헌금도 하잖아요, 청년의 시기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는 그런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저 복으로 덧입혀진 은혜가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신앙의 연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책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굉장히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는 거고 감동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앙의 연수를 계속해 나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100번, 1000번, 10,000번, 수억 번 하더라도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그냥 덮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 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지 우리가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이것을 깨달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의로움을 요구할 때 내가 의로웠다가 의롭지 않다고 판명되면 우리는 쉽게 말해 멘붕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대학생 때 샘터장도 했었어, 나는 성경을 10번 정도 읽었어, 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었잖아, 나는 그래도 묵상 나눔을 열심히 했었잖아, 그거 의로운 거 아니야? 성경은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그냥 아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굉장히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라, 헌신을 많이 해라, 깨달음을 많이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로움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셨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쯤 되면 의롭다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바울쯤 되면 대단하다고 말해도 되잖아요. 바울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과는 너무 다른 상이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의롭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된 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의 의가 바울의 삶에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늘 누구를 따라가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표대를 따라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하나하나 묻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하나하나 향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구원과 영혼들의 변화와 나눔과 칭찬과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목표이지 나의 목표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나가면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덮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도 우린 신음하겠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계속 신음하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꾸려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그때마다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의가 오늘 느끼는 감정, 청년에 느꼈던 뜨거움, 어떤 여러분들이 무언가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했다는 그런 지식에 향유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때에도 동일하게 의로움이 다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설명하는 인상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설명한다면 주님 제가 샘터장도 하죠. 제가 이것도 하죠. 그러니 주님 제가 취업은 좀 해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 기도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최소한 모태신앙인데 제가 그래도 좀 떵떵거리며 살아야 이 세상에 전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과하여 나오시길 바라고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덮이고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니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니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니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니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악한데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됐다라고 듣고 있진 않습니까? 그게 다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 나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빠져나온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의를 이루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믿음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라는 이 사실을 단순하게 기억하시고 단순한 삶에 강력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좀 부족해도 우리는 또 넘어져도 다시금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의는 더욱더 깊어지고 깊은 향기를 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로움의 증거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에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듣기만 했습니다. 이 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라고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프린스턴 대학이 이 신앙을 잘 지키는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유럽이 자유주의 신앙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서 휘청거리고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이 약속이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였던 이 메이첸이라는 교수와 그를 따르는 몇몇이 생명을 걸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직을 사직하고 나와서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이름을 본따서 그들의 어떤 진리, 그들의 가치를 고수하겠다.
숫자가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고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 모토 안에 태동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가는 이 교수들을 바라보며 얼마 못 가 없어질 거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저들은 구태의연한 신학을 한다라고 모두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100년이 이상 지난 이 시점에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은 기억하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무수한 신학자들이 배출됩니다. 설교 전에 말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 그 학교의 가치뿐만 아니라 학교의 졸업식 때였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배우기를 지원했던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배울 때 그 학교를 떠나가 목회 현장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것들을 두려워하는 세상 풍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웨스트민스터 학장이었던 메이체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을 보내며 한 찬송을 부르기를 종용합니다. 그 찬송은 무엇이냐면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한국의 신학교는 졸업할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저도 불렀고요. 믿음의 선배들, 저희 담임 목사님 다 부르셨을 겁니다. 아마 직분자를 뽑아서 우리 교회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을 되게 감동과 믿음을 다해 부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의 졸업식에는 굉장히 특별한 찬양이 415장을 부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세상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향해 가는 신학도들에게 외쳐지는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이 찬양은 미국을 바꿔놓았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들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살았던 그들의 삶이며 십자가로 충분한 삶이고 십자가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유주의로 넘어간 이 세상의 신학의 판도를 바꿔놓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십자가로 사십시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 못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가 아니라 살아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덮인 자들에겐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의가 나타납니다. 십자가로 설명되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만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한 여름 선교 수련회 기간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기억될 믿음의 삶,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할 때 십자가로 살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겠다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복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손들만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삶을 비춰볼 때 하나도 깨끗한 것 없고 날마다 의롭지 않은 나의 모습이지만 날마다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그 의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내 삶에 더욱 묻어나고 더욱 드러나고 더욱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님, 사랑해 저희의 삶 속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의 삶을 설명해낼 때,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설명해낼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의 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덮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롭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우리 실제로 주기로 하시면서 율법도 아니요 율법이 아닌 것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외에는 설명하지 못한 인생을 이루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아버지 주인 되셔 저정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아버지 저희의 모든 믿음의 모든 생각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걸어가는 모든 바른 걸음에 십자가의 그늘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 때문에 믿음이 싸우니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이 아버지 주의 마음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시기만 반짝하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영원토록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더 더럽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보다 더 추악해져가는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며 아버지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되고 여전히 주님의 원수되었지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에 그 믿음의 생활을 정의해내어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될 믿음의 생활이 이 세상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참된 진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나의 신념도 아니요 나의 경험도 아니요 나의 의로움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여름의 수련회를 준비하며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임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역사임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있나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자랑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나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의로 입혀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위에 특별히 그들의 연약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